저에게는 같은 동료 목사이지만 테니스 코치도 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에게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였습니다. 제 너무 오래된 라켓이 있어서 테니스 라켓이 새로 필요했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이 전문가인 그 목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나에게 맞는 테니스 라켓을 좀 골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새 것이면 굉장히 비싼 라켓인데 그 잘 치는 사람들이 치던 그런 중고품을 30불인지 40불인지 하여간 그렇게 사라고 가져왔어요. 제 정도 치는 수준에는 아주 좋은 라켓이지만 새 것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테니스 라켓을 중고를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또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한치 의심도 없이 그 라켓을 사서 잘 썼습니다. 사실 잘 못 치는 사람은요, 테니스 라켓 새 거 사고 바닥에 한번 쫙 이렇게 긁으면 그냥 금방 중고가 됩니다. 어쨌든 그 테니스 라켓으로 잘 쳤고, 저희 아들을 위해서는 아들이 젊고 파워가 좋으니까 라켓 헤드가 좀 무거운 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볼 스피드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 아들을 위해서 중고품 라켓을 사왔습니다. 그 친구 목사는 젊을 때 세계 테니스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 테니스 선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테니스를 쳐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어떤 라켓을 적당하고 또 줄의 텐션은 얼만큼 몇 파운드로 매고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염려할 것 없이 좋은 라켓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86년 레이버데이에 미국에 처음으로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요, 기숙사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부부는 같은 도미터리에 사는 1.5세 한국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 신학생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처음으로 미국 슈퍼마켓에 갔는데요, 얼마나 큰지, 제가 그 당시 86년에 한국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은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2살이 안 된 아들을 위해서 우유를 사는데요, 그 당시는 전혀 제가 알지 못했던 무슨 2%, 1%, 무슨 fat free, whole milk,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회사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전사님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저귀, 청소용품, 음식 다 골라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항상 최고인 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3주 전에 함께 살펴봤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3가지 기도와 우리 사람을 위한 3가지 기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자녀들은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을 쓰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 세상의 전문가도 자기들에게 부탁하는 초보자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암송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절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음행은 알겠는데 더러운 것은요, 그것도 다 성적인 방종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 그 성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농담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할 때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검사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할까? 어느 동네에 사는 것이 옳을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너럴한 원리들, 일반적인 프린시플들은 성경에서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성경 읽기 캠페인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많이 읽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자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읽기를 위해서 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많은 뜻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뜻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쉽게 부유한 정도 옷차림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물질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되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모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스몰 그룹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역 선교회 같이 봉사하는 팀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철이 깎아냅니다. 근데 사람을 다듬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할 때 기억이 납니다. 뭘 잘못해가지고 제가 야단을 치는데요. 아들이 그 야단을 맞는 시큰둥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다 보니까 그 화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어서 그 아들이 잘못한 정도보다는 제가 훨씬 더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지만 It's not fair. unfair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야단 맞을 짓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딸, 아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또 자녀를 향해서는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자는 시간 빼고는 가장 많이 일하는 게 우리 일터입니다. 그때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인플로이들에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찾아보면 에베소 6장 9절이에요.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와 새벽에 와서 말씀하신 그 팀 하스 우리 하영록 목사님, 자기가 이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종업원을 대할 것인가, 그 P31 잠언서 31장을 가지고 하는 내용의 그 책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들을 돌보고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내가 인플로이가 되면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으로 있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우린 눈가림으로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선한 일을 하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내 회사의 매니저를 위해서 일했는데, 회사의 오너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주님이 세우신 권위로 알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뜻은 또 어떤 뜻을 포함하냐면,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삶 속에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내가 가슴으로 담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 5월 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아티클이 났습니다. 짐 바우즈라고 하는 38세 아마존에 가서 일하던 미국 선교사가 웨스트 미시간에 위치한 자신의 홈처치에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 앞에는 캐스킷이 놓여 있었는데, 관이 놓여 있었는데, 자기 아내 되는 라니 선교사와 또 7개월 된 입양한 딸, 어답티드한 딸 체리티라고 하는 7개월 된 딸의 시신이 그 관 안에 있었습니다. 열흘 전 그 선교사 가정에 일어난 일을 그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 정글 위로 작은 세스나, 물 위에서 떠서 올라가는 비행기죠. 플로트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세스나 플로트 플레인을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요. 당시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 운반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페루 공군이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비행기를, 선교사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마약 운반 비행기로 잘못 알고 이 페루 공군이 그 총격을 가한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거죠. 그 당시 1200명의 장례식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선교사 아내와 딸을 잃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장례식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You tell me if this was God or not. 내가 당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인지 아닌지 말해 주십시오. 페루 공군의 사격이 그 뒤에서 그 세스나기에 쏟아졌는데요, 78발인가요? 그 총알이 비행기에 박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발이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부인 선교사를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와 그 부인 선교사가 숨졌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파일럿이 다리에 총격을 입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아마존 강 위로 착륙해서 그 남편 선교사와 5살인 6살 난 그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고요. 이 선교사가 장례 예배 참석자들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빗나간 한 발의 총알, 여러분은 그 총알을 빗나간 총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say that was a stray bullet? 그 선교사가 계속해서 그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That was a sovereign bullet. 그 총알은 하나님의 주권의 총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유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에요. 우리가 사는 LA에 있는 LA 타임즈에서 다시 짐 바울 선교사에 관한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외국에도 나가고 미국의 여러 교회를 지역을 다니면서 아마존에서 일어난 그 가족의 어려운 이야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 아내와 그 딸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확신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Death of his wife and daughter might seem senseless, but it was all part of God's plan.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어요. 이게 남들이 고백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것은요, 깊은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로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먼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 내용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기도 3가지를 가르치신 이후에 우리 사람의 필요를 중심으로 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도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 죄 용서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이 3가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우리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뜻하는가? 우리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아침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날 하루를 위한 양식입니다. 저녁 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그 다음날 주실 하나님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먹을 굉장한 음식이 아니라 늘 먹는 평범한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용품을 말하는 거지 사치품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의존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내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도 기도해도 그 다음날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리마인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양식을 공급하고 내일도 내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에 새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왜 식탁 때마다 감사드립니까?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을 못 하잖아요. 자랑할 것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거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컴플레인하는 부끄러움을 갖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집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거나 혹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셔서 이 땅에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땀 흘리게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늘 크고 좋은 거, 굉장한 것에만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give us a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급을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걸 되새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광야는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실 때 보면 출애굽기 16장 1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나가서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되는 오멜, 우리들의 말하는 돛박 같은 걸 재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각기 먹을 만큼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늘 얼마나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입으로는 일용할 양식, 마음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석 달치는 한꺼번에 주셔야죠. 6개월치, 몇 년치 한꺼번에 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땀 흘리고 일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날마다 공급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셔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라고 고백할 때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향한 관대함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우리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필요에 대해서 늘 그 센시티비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멀스 미니스트리 긍휼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과 사역 단체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줄여서 주기도문, Lord's Prayer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기본적인 기도의 프레임워크를, 구조를, 스트럭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상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사람의 우리가 필요한 간구를 이렇게 세 가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의 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과 어긋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미국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는 세상의 파퓰러한 가치관을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할 때는 내가 세상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용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세 가지 간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하는 간구잖아요.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필요한 양식,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건강함,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 위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뜻이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만족스럽지 않아 이게 뭡니까? 하는 정도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 없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어떤 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고백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지 살피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